들어가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왜 그렇게 명령하실까요? 거기는 생명의 문이고 길이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우리가 무엇인가를 명령하신 대로 실천하면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인가? 결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실까? 이렇게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명령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생각해 보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국 백성들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란 어떤 문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사람이 너무 적게 가니까 오늘 14절 끝에 찾는 이가 적음이라, 적은 숫자가 가니까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예요. 정말 그럴까? 그 문제를 같이 이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기나긴 산상수훈의 내용을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 듣고 나눴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 전체의 가르침에 오늘의 13절과 14절은 이제 이후의 말씀과 함께 결론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의 결론의 말씀이에요. 결론과 적용이죠. 이제 그동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그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시는 황금률까지 내용을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13절과 14절인데 이 말씀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27절까지요. 이렇게 결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론인데 몇 가지를 가지고 그 결론의 내용에 강조를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천국 백성들의 삶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쭉 가르쳐 주시다가 오늘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실천해 나가도록 결론이요 적용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대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죠. 모든 설교가 그러하듯이 실천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향해서 설교가 진행되는 거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대부분 그렇듯이 항상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는 그러므로 라고 시작을 해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나 또는 교리문답 전체가 그런 구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를 진술하고 이후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항상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 두 가지를 항상 붙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산상수훈은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본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지겹도록 싫은 것이 가난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 마음의 가난한 상태를 그렇게 복되다고 말씀하시는가? 슬픔과 통곡, 그 애통하는 울부짖는 그러한 상황은 정말 생각만 해도 싫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된다고,
우리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지만은 좀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그들은 행복하다다 그 뜻이거든요. 가난이 무슨 행복이고 슬픔이 무슨 행복이란 말인가. 알기 전까지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생각해 보니 맞습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가난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늘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가난하고 또 갈급하고 그분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 열망으로 바라볼 때의 마음, 그 가난함, 그것이라는 사실에 우리도 동의가 되고, 이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천국의 백성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로구나. 세상 사람들은 슬픔, 가난 그 단어만 들어도 지겹게 생각하고 거의 반감에 사로잡힐 거라고 생각이 돼요. 천국의 백성들은 매우 독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난함과 이 세상에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세력에 대항하여 아파하며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싸우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특징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거든요. 심지어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라고 아주 규정을 해 주시고, 소금이 되거나 빛이 되거나 앞으로 돼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지금 소금이고 너는 지금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아주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독특한 특징을 천국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도 이제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으로 또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을 주님께서 쭉 가르쳐 주시고, 지독하게 세상 사랑에 습관화되어 있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그리고 세상 염려로 찌들어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들춰내어 이런 것들을 경계하라고 주님이 쭉 말씀해 주시더니, 이웃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는 그렇게 갖췄잖아요. 그 다음에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야? 바라볼 때 우리의 심령이 잘못하면 정죄하기가 쉽거든요. 멸시하기 쉽고요. 야, 우리보다 모르는구나, 아는 게 없구나, 이렇게 짓밟아버리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정죄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니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들에게 대접하라고 황금률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너희들이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하신 말씀 황금률까지 전체의 하늘나라의 가르침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실행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아무리 그렇게 그런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알고 개념을 이제 어느 정도 좀 잡고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하냐는 거예요.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과격한지 모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이 확 우리를 미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설교가 그렇고 대부분의 서신서의 말씀이 그러하듯이 진리의 말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 것인가 쭉 듣다가
그럼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로 우리를 밀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의 맥락의 본문이니까 산상수훈에서 이 본문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면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정도에서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가고 조본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의 성격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실천해 나가고 또 그렇게 실행으로 옮겨갈 수가 있는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그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천국 백성다움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몰랐지만은 어느 날 깨닫게 해주셔서 깨달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살아서 생생하게 담겨져야 되거든요. 주신 내용들이 담겨져서 마음에서 숙성돼야 되잖아요. 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 삶의 영역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인식이 깊어질수록 그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의 영역으로도 뻗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사용하는 말, 언어의 영역에도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이 변하는 거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의 영역으로 뻗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참 부끄럽게 보였던 우리의 삶이 이제 그런 것들이 물러가고 천국의 백성의 특징과 그런 정체성이 풍겨나는 그런 인격의 품성으로 흘러가서 이게 밀쳐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 그 은혜의 펌프질이 일어나면 이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이것들이 이제 흘러가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웠던 옛 생각과 언어와 행동의 영역에 있는 찌꺼기 같은 우리 부끄러운 것들이 물리쳐지는 그런 삶이 이제 점차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식을 이제 갖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돈이나 권력이나 자기 사회적 지위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꾸 드러내려고 욕심을 내겠죠.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에 오를지라도 주님 말씀처럼 섬김의 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섬김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자랑으로밖에 더 나가지 않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없고서는 그 높은 지위에서 내려와서 섬기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이 중요해요. 기독교인, 천국 백성다운 다음에 어떤 그런 성격, 그런 정체성을 깊이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 매일매일 삶에서 실천하는 거예요. 인식만 하고 거기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실천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선은 자신에게 있어서 실천은 매우 중요한데 그 뭐냐면은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사는 거예요. 물론 깨달음에서도 맛보지만은 실천과 적용과 행함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맛을 보며 가는 거예요. 엿장수가 맛보기로 던져주면 견디기 힘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돈을 주고 기다랗게 준 이 엿을 통째로 먹기 전까지는 견딜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 띄어서 주면 더 이게 마음에서 이 욕구가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천국의 백성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실천으로부터 꾸준히 해나갈 때에 그 맛은 견딜 수 없어요. 천국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천국 백성들의 실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할 땐 나 개인 자신에게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간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맛을 누려야 되거든요. 천국을 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 우리 신자들이 실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소금과 빛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하늘나라의 백성다움을 드러내서 어둠과 칠흑같이 어둠과 환난과 역경과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을 내줘야 되는 거거든요.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누군가 길을 냈는데 잘못해서 거기가 확 꺼져가지고 만약에 벼랑 끝이 돼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를 막고 이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소리치며 난리쳐야 되겠잖아요. 뭔가로 가려놓아야 되잖아요. 저 앞에서부터 뭔가 표시를 해놔야 되잖아요. 빛과 소금이거든요. 방황하는 영혼들, 저토록 환락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누려야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욕구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렇죠? 예전에 70년대, 80년대에 여의도에 모였던 그리스도인들이 100만 명 가까이 됐거든요.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은 국회의사당 지금 다 아파트 단지가 돼버렸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전체가 허벌판이었어요. 아스팔트만 쫙 깔아놓고요. 굉장했거든요. 제가 80년도인가 79년도인가 거기에서 집회할 때 저 순창에서 주일학교 선생님 따라서 왔거든요. 아주 참여를 했는데 100만 명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엄청 고생 많이 했거든요. 화장실 찾느라고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너무 멀리서 들으니까 강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는데요. 마이크가 있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한 가지는 너무 기억이 나요. 우리가 한 20-30명 갔는데 그 선생님이 우리를 모아놓고 잔디밭 위에서 통성기도를 시킨 거예요. 근데 같이 기도하는데 그렇게 뜨겁더라고요. 근데 여기저기서 각 교회별로 막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모여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요. 이제는 많이 세월이 흘렀고요. 사람들도 많이 부유해졌습니다. 어제도 100만 명 모였거든요. 어제는 주님의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불꽃놀이 때문에 100만 명이 모였잖아요. 세상 많이 변했잖아요. 야, 우리의 인생이, 세상도 그런데 요즘 사람의 흐름도 그런데 나도 불꽃놀이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십시오. 아니, 빛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멸망하기 때문이죠. 이제는 환락가에서 마약을 구입하는 게 매우 쉽고 심지어는 무료로 제공해 준다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자 열망하는, 미치도록 달려가는 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실천, 그런 차원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꼭 감당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천국의 맛을 보고 누리는다는 차원에서 실천은 매우 중요하고, 두 번째 실천은 세상에 대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감사와 찬양과 헌신을 나타내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세상에, 하나님께 대하여 기독교의 실천의 목적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인데 산상수훈에서 이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실천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좁은 문과 길은 단지 소수 사람만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규정하는 건가? 그리고 사람들이
소수가 가기 때문에 귀중하고 그게 곧 천국으로 가는 길인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적으면 모두 잘 됐네요. 숫자가 많으면 다 틀렸고요.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본문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14절 끝에 보면은 14절 첫머리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기 때문에 그 문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제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수의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규정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순교자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순교자 컴플렉스. 우리는 소수야. 그래서 우리는 핍박받고 외면당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순교자 컴플렉스에 빠져서 자기들이 핍박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정당한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순교자적 컴플렉스에 빠져서 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종교개혁 시대 때 제세례파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의 종교개혁자 중에서 이단으로 흘러간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66권을 외면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이는 엄청난 문제가 야기됐어요. 종교개혁자들 안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소수가 핍박받는 것이 좁은 길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사람들이 그게 옳은 길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여기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좁은 문이라는 그림 언어를 주시긴 하셨지만은 그 길로 가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전체적인 산상수훈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여러분이 아세요. 계속해서 천국 백성의 특징, 천국 백성이 독특한 정체성, 이거를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무엇과 대비해서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세상과 대비해서 천국의 백성의 특징을 말씀해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좁은 눈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모두 생명의 길이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간 사람들이 적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서는 좁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반대의 길을 가거나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주님께서 비유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좁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세상에 많은 것들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는 거고,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협착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세상에서 누리던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의 특징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길을 가는 것이고 좁은 길을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적은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가기 때문에 생명의 길로 모두 간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 것을 계속 주님께서 6장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이 땅에 쌓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보물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이 아닌 전혀 다른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이미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한편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힌 자기 안에 있는 세상의 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일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끊임없이 이 세상과 어떤 면에서는 결별해야 할 삶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 결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수도원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이 세상과 결별하기를 원했거든요. 멀리 떨어 산속에 수도원을 짓고 들어가면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뭉쳐서 살면 아주 훌륭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부끄럽게도 실패한 삶이었어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의 빛, 소금을 외치셨어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도시 가운데 있느냐고요. 도시 가운데 있을수록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인 모습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거죠. 물리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결별해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 그런 가치관, 사고방식, 이런 것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좁은 길 또는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그래도 표현해 주셨지만 사실은 너희 힘으로는 갈 수 없는 길, 너희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조금 더 가면 좁은 문, 좁은 길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문,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걸어갈 수 없는 그 협착한 길,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게 맞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길 갈 수 없어요.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길이에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의욕을 불러주시고요, 불러일으켜 주시고 우리 힘을 불러일으켜 주셔서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곳에 등장한 내용이 있어요.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이런 표현이 영어 성경에는 특히 그게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성령을 주신대요. 부어주신대요. 예. 큰 바켓에 물로 확 부듯이요, 확 부어주신대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성령의 은혜에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부어주신 은혜를 갈망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갈망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존한 사람이라면 아침에 눈을 딱 뜨고 깨어난 순간부터 첫 마디가 그거여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저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님, 오늘 또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일어난 순간부터 그 말을 꺼내야 된대요. 그 정도로 매 순간 주님 의존하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철저히 잘 감당해서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에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독교인의 길을 제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걸어가라, 또 너희는 이것을 순종해 가라, 너희는 예배하라, 너희는 기도하라, 이런 명령을 주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명령은 뭘 전제로 하냐면은 앞뒤 문맥을 보면 모두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로 우리의 마음에 의욕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걸 실행해 나가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문과 길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이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가 이런 관점에서 얼마나 그걸 갈망했는지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입니다. 에베소 3장 15절로 19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 같으면 기도 없이도 살 것 같잖아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고 대단한 은혜를 누린 사람인데 이제는 기도 안 하고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닙니다. 더 많은 기도의 세계를 누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3장 15절, 에베소 3장 15절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을 읽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같이 읽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실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깨달음과 은혜의 충만함이에요. 예수님의 별명이요 특징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더라예요. 예수님의 특징과 별명,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더라.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선포들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성령의 은혜에 충만히 사로잡히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거든요. 갈망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개념보다는 하나님 성령님의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세상의 정욕으로 세상 것을 갈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삐지셔서 은혜 안 주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갈망하지 않으면 그 갈망하지 않는 마음에는 은혜 대신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있다니까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는 할 수 없나요? 그 갈망한 것을 확 무너뜨리고 강권적으로 무너뜨려가지고 거기다 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기꺼운 마음, 자원한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셔요. 억지로 뭔가를 해내신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일어난 걸 그렇게 기뻐하셔요. 그리고 또 성령께서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갈망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설교 준비에 담은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은혜를 갈망하지 않으면 요놈들 봐라 갈망하지도 않네. 그런데 내가 이놈들에게 왜 은혜를 주어 하고 하나님 삐지신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은혜를 갈망하지 않을 때는 인간은 무언가 다른 것인데 그 무언가가 성령의 은혜의 반대편에 있는 이 세상의 그 무언, 자기 정욕과 욕정에 뭔가에 채우고자 하는 것을 갈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시 말하면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한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거예요. 심령이 세상을 향하여 거지 같은 마음이에요. 어떤 면 이 표현이 너무 어울리진 않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거지 같아야 되거든요. 정말 가난해야 되거든요. 복사 망한 거예요. 완전히 개인 파산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가난함이라는 게 하나님을 향한 개인 파산 상태, 그런 영적인 특징을 소유하셔서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를 사모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요. 은혜를 실천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 주시면, 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천을 요구하시는가? 왜 실천을 요구하시는가? 은혜 주면 지네들끼리 알아서 살겠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실천하라고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아까 뭐라 했죠? 천국의 맛을 누리도록. 엿장수가 준 그 연맛을 보면 견딜 수 없듯이 천국 가기 전까지 누리는 거예요. 그 우리 영혼에 유익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실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면 또 하나는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 그거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멸망해 가는 사람들의 길을 인도해 줘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의 그런 예배와 찬양과 실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정당하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의 진술이 너무 저에게는 가장 저에게 요즘 들어서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주셨어요. 아주 짤막해요. 하나님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당신 자신에게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시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볼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 참 이기적이시네. 하나님 욕심 되게 많네. 야, 하나님은 홀로 다 차지하시려고 하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게 맞대요. 인간이 자기 영광, 인간이 자기에게만 뭔가 칭찬을 돌려받으려고 하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은 이기적이요. 욕심쟁이로 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만큼 부족함이나 결여된 게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영광을 받으시냐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은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때 이 처음에 계획된 것이 완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돌려드릴 때 가장 신자가 올바른 위치에 있게 되고 가장 유익을 누리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양과 기쁨을 드리는 것은 우리를 위한 거란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이 그걸 받으면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채워가는 이기적이고 자기 멸망의 관점으로 돌아가 버리지만은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받으실 만한 문제의 결여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런 영광 받지 않으셔도 완전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지만 이 자체가,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것인데, 그건 뭐냐면은 영광을, 아니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가장 정당하고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신자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한 문은 매우 크고 그 길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 참 많고, 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은 매우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자가 매우 적습니다. 문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리 가면 모두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결코 아니고요. 거기는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좁은 길일 수밖에 없고 좁은 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나그네는 결코 냉장고나 집을 통째로 짊어지고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자기의 살림살이를 다 내려놓고 여행길을 떠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거느적거리는 모든 욕망과 그런 목표와 목적들을 모두 내려놓고 걸어가는 게 나그네 인생길이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게 되는 신자의 삶을 사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데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가는 사람이 너무 적기 때문에 소수만 가는 문이고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옛삶을 모두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는 소수의 사람의 무리의 대열에 당당히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끼치고 자기도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좁은 문 좁은 길로 끝까지 인내하며 성숙한 길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라고 명령하신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길로 가게 해주십시오. 실천하게 해주십시오.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천국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빛을 보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이해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새겨주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좁은 길로 걸으라고 명령하셔서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을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아 삶에 적용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을 내리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이 길은 우리의 힘과 지혜로 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부어주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이 길을 걸을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할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실천을 따라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충만케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누려야 될 아름다운 천국의 맛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심령들 가운데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해주시고 적용하게 하시고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역사해 주셔서 산상순의 원래의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걷고자 그리고 그 길로 이 생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실천으로 나가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